반갑습니다. 3월 2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구약 성경인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지은 책입니다. 모세가 5권을 썼어요. 5권의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늘 본문이 이 신명기까지 5권. 이 5권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율법을 잘 설명해주는, 계명을 잘 설명해주는 책인데, 그러면 계명이 언제 나왔느냐? 레위기에 나왔어요. 레위기가 계명입니다. 제사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이 레위기에 있고요. 그것을 출애굽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법은 그들을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묶어가지고 회초리 들고 있다가 이거 안 하면 때리려고 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보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보호가 되거든요. 보호.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모세가 신명기를,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 출애굽기도 나오는 내용이 있고 레위기도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생겼느냐 하면 이제 모세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은 이 광야 시간 동안 이끄는 거예요. 참 힘든 그런 여정을 다 마치셨죠. 그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여기서는 설교를 합니다. 한 3편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의 마지막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과거 그들의 부모들이 불순종했던 것을 토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광야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이 죽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불순종하면 거기에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고요. 그런데 이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40년을 돌았어요. 3절에 보니까 마흔째 해 11째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하고도 11째 11개월이 지났어요. 이 시점에, 지금 시점에 바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40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절에 사실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길이 여기까지 가는 길이 11일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일 만에 열흘 정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이렇게 낭비됐다 이런 말입니다. 동시에 허송세월 보냈는데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서론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노인이 된 할아버지 모세가 얘들아,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요. 내 자식들아, 11일 오면 되는 길을 40년 만에 왔다. 잘 들어라.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어떤 거인들이 살든지 어떻게 강력한 군대가 있든지 간에 관계치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을 불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 다시 한번 듣지 않겠니?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학개서를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봤는데 학개서에 16년이 허비가 된 시간입니다. 그죠? 성전을 중단한 지 16년째. 16년 동안 사람들이 제대로 살았느냐? 아니요.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16년 허비합니다. 40년. 물론 이 40년 광야 생활은 교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시간이며 한편으로는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러이러해서 늦게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결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돌아오지 않는데 오늘 그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이것도 복일 수 있지만 40년의 연단 기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40년을 돌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유혹이 더 심하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너희들이 뭔가 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있고 그 주변의 여러 문화와 종교들에 너희들이 눈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망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무슨 전쟁을 했느냐?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 서쪽이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이게 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냐면 가나안 땅 일부를 이미 차지했어요. 요단강 동쪽에. 이 동쪽이 어디냐? 오늘 4절에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아모리 왕, 바산 왕을 쳐 죽인지라. 그 땅을 점령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제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별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이제 다 이렇게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그 땅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이 땅이 적합하겠다 싶어서 이 땅을 줬어요, 이미. 그리고 므낫세 절반,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절반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이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하면서 여기 있겠다 말한 시기.
왜 있느냐? 왜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점령을 했으니까. 왕들을 이미 죽였으니까. 그래서 승리한 상태예요. 승리한 상태인데 이 상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기 머물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우리 승리했다. 이제 우리는 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이제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안주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6,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렇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가느냐? 왜 가느냐 하니까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조상이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왜 너희들이 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고 왜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약속했거든. 내가 주기로 했거든.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한 것이거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었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한 약속을 근거로 너희들은 가야 한다. 교만하게 승리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싸움에 몇 번 하니까 이기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 가면 안 되고, 약속을 한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승리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또 그래서 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그때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자리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나이 때까지는 내가 섬기는 자리다가 어느 나이 때부터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섬김을 다합니다. 섬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이렇게 섬기다가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온다. 그게 그래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며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고 또 이제 들어갈 만하면 또 돌아야 되는 그런 불신과 불순종의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가자 얘들아. 지금 모세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순종.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라, 차지해라, 이 말은 여호와께 순종하여 여호와를 불신하지 말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그렇게 살아라. 그런 삶의 자리로 가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순종의 자리로 가라.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또 기뻐하고 교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길.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언제쯤 가나안 땅에 오느냐? 여러분, 순간순간 1년, 2년 단기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은 계속되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은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순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계속 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